유대교의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어느 날 램프를 가지고 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어느 빈집 헛간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밤에 아키바가 램프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램프를 꺼뜨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키바는 잠을 잤는데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여우가 와서 개를 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죽여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개와 나귀가 죽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키바는 허탈해진 마음으로 램프만 챙겨가지고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간밤에 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도둑대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키바는 휴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도 역시 이 도둑들에게 발견됐겠지. 개가 그저 있었더라면 개가 컹컹 짖어서 도둑들이 달려왔겠지. 또 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다행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고 너무나 힘들고 걱정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술을 퍼마시든지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잊으려고 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막 건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전 가족이 이곳으로 건너가서 많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430여 년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자녀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은 됐을 겁니다. 당시 바로는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집트에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큰 실수를,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냥 눈 뜨고 그 좋은 노동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방을 급히 알아보니 지금 그들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이때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그들의 군대를 섬멸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노동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다고 의기양양해하면서 광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노약자와 가축대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애굽의 군대들은 병거로 무장한 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속히 추격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쫄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렇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며 크게 패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 상황을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텐데 무엇을 하실까? 이걸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상황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칼에 죽게 하는가? 그냥 애굽에 남아서 종살이 하던 것이 훨씬 더 좋았는데 이렇게 자유를 찾다가 칼에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우리가 미쳤지. 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이렇게 모세의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비슷한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특히 어려움 당했을 때, 시간이 급박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풀어가야 됩니다. 일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변 상황에 몰입해서 안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설령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으니 책임져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러지 않았냐? 그냥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사막에서 매장지 없이 칼에 죽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결국 제대로 된 무덤도 없이 우리를 죽게 할 참이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데 왜 그걸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이때가 우리가 죽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모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막 진격해오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아는가?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해도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니 이런 종류의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도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베드로가 물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바람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눈길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반드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파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성취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 건지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홍해 앞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충분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책임을 떠맡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부분을 구별해서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상대방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수가 많은 겁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것을 눈으로 보고 몰래 하나둘씩 도망가서 숨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을 청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이 있다가 온다고 하고서는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빨리 와서 이 일을 처리해 주어야 그 다음에 사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작작 진행할 텐데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것이 사울의 눈에 보이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월권을 행합니다. 자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제사장 많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왕권을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작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왕권 전체를 옮기는 그런 벌을 주시나? 아니겠죠. 이것 전에 수없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을 겁니다. 작은 케이스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기다리는데 갑자기 못 기다리게 됩니까? 아니죠. 평소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계속 쌓이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 뭡니까? 급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왜 급합니까? 자기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급한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춘다면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일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이 망쳐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일이 급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특히 이 일이 급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내 스케줄이 이게 딱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시기를 당겨가지고 내 스케줄에 하나님 맞추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지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급하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것 좀 맞춰주십시오. 그렇지만은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땅을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점점 패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라고 느낍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이게 철저히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감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땅을 내려다보며 불평해서 그런 승리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